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배신, 의리. 사실은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죠. 배신하지 마라, 의리 있게 살아라. 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그 법률적인 것을 넘어서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엔 뭐와 같냐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의 형벌은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며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갑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그 천국에 관련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은 살인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6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책 뒤에 보시면 말씀드렸죠. 원래 10계명에서 다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다시 또 부연 설명, 셋째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넷째는 부연 설명. 그런데 부연 설명이 없는 게 6, 7, 8, 9 계명이에요. 그 6, 7, 8, 9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고, 첫 번째로서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서 설명되지 않는 두 번째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음인데요. 간음에 대한 구약적 형벌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 사형입니다. 근데 좀 끔찍하죠? 보통 이제 살인하는 자는 보통 동해보복법으로 비슷하게 죽입니다. 그 사람이 죽인 그 방법대로 비슷하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지만 간음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돌에 던져 접촉하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사형, 극악한 사형을 처하는데요. 그리고 이 간음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가해를 했을 경우에만 사실상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문제다 보니까 가해 대상의 99.9%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리고 이 형벌에 관하여는요, 중요한 게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살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연히 간음도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쳐다보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이 피해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법률적 사회 속에서는 사실 이런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법 적용이 달라요. 성적인 언행이나 접촉이 있어야만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보다 이 법률이 더 포용적이었거든요. 남성에게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성범죄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법이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당시 여자는 인원으로 계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면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에 고발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어떤 여자를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쳐다만 봐도 그게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법의 형벌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상한 마음으로 쳐다봤다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해도 저 눈빛이 원래 이런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안 맞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법률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죄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예,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인간들끼리 합의한 법의 테두리보다 한참 넓은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엄청 불편하죠. 이런 마음도 못 품어? 이런 생각도 못해? 내 생각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 생각 자체를 고쳐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닌 이 세상의 법률적 해석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잘못 시작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해 해석을 예수님은 다 파괴하시면서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아니고 걸으면 어디까지 걸어야 되고 어디까지 걸으면 안 되고 돈은 쓰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파괴하고 가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해?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에 막 일을 안 해?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 요식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파괴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그냥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포함해서 내면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상 율법상에 있어서는 간음이라는 건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피해가는 대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음란한 마음 안 품었어요. 피해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만화 캐릭터, 마네킹, 소설 속의 주인공, 시체 등 이런 대상들은 실질적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음란 행위가 아닌 건가요? 피해자가 없잖아요. 만화 캐릭터고 마네킹이고 누가 불쾌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든 합리화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실상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겠죠. 그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이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꼭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다른 문제에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물론 남성이 이 간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 간음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자, 오른 눈이 자꾸만 나쁜 곳을 쳐다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야. 그럼 오른손이 자꾸만 나를 나쁜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 그럼 왼손이 하겠죠? 그럼 왼손이 하면 어떻게 해요? 왼손도 찍어버려요. 내 몸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천한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막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도 있는데 다들 이분들의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애구눈이거나 다 어디가 하나 없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 제자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하나님 저는 사실상 영적 장애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난 다 사지가 절단될 정도의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만 하면 율법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행위를 넘어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율법을 너희들이 진짜 지키고 싶다면 다 너희들 절단하고 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지가 다 잘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손발 다 잘린다고 이 사람들이 마약을 끊을 것 같습니까? 사실 너무 슬프게도 여전히 술과 담배 끊지 못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야, 나도 어겼으니까 너도 어겼네? 야, 너도 나쁜 사람이야. 같이 이런 무슨 물귀신 작전을 쓴다거나 그래도 나는 취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지킨 거야. 이런 합리화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저는 정말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사 제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그 율법대로 살려고 다른 이들 정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야. 너가 가장 결격 쌓여 있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적 해석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유부남이에요. 근데 이 여자랑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를 하고 싶어. 그러면요. 현재 있는 아내 그냥 버리고 이혼 증서 써주면 돼요. 그냥 그게 너무 쉬웠어요. 그냥 그게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야, 당신 이제 친정으로 가. 이혼 증서 써서 돌려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법률상엔요 간음이 아니에요. 이혼하고 재혼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여기서 모세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모세가 이야기하는 수치되는 일은 정절을 어기는 심각한 약속 위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외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뜻은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남편의 말을 거스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 24장 1절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아내가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못하니까 인내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은 이혼해도 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둘이 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혼해도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지금 해석을 완전히 넓혀서 여자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말에 어디 토를 달아? 이게 수치스러워. 그럼 그냥 이혼이에요. 남편의 끼니를 걸렀어. 이야, 이혼이에요, 이혼. 나에게 수치를 줬어요. 아유, 너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 내가 이런 주변에서 수치를 겪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이 여자 안 되겠어. 아들 못 낳았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야, 집에 남자도 없어가지고 어떡해. 쪽팔려, 안 돼. 야, 이혼해. 야, 아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못생겼어. 이혼해.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여자랑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서 모세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우리 위에도 다 그렇게 이혼했어.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전임자들 핑계대고 전임 사람들 핑계대고.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죄예요, 죄. 그런데 당시의 남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여자를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가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랑 헤어지고 저 여자랑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남자랑 만났다가 결혼을 헤어진 여자. 계속 이렇게 마을에 지금이야 여러분 글로벌 시대지. 옛날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만났다가 이 사람이랑 만났다가 결혼 3번 한 사람, 6번 한 사람, 7번 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이런 부정한 행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지금 간음이라는 거고요. 굉장히 당시에 보편적 남성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법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른 이들을 쉽게 이용하며 버리는 행위를 간음이라는 그 안에 포괄적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배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의 행위는 우상숭배였죠. 즉 저 신이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도 한 발 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좀 부자 됐어. 그래? 저 사람은 다른 신 섬기네? 그래 나도 그럼 저 신 한번 섬겨봐야겠다. 이렇게 또 한 발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다른 신에게로 갔다가 자신이 남성이 되어 여자를 취사 선택하듯이 지금 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고르는 그 행위가 바로 간음인 것이에요. 요즘 교회 조사를 제가 살짝 봤을 때 참 놀란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목회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아니었지만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그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는 목사님은 저쪽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소수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CTS, CBS 이런 거 방송 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내 영적 갈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요.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는 있지만 얘기는 저기 듣는 거죠. 저 얘기 들었을 때요, 사실 굉장히 슬펐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슬펐어요. 이게 되게 너무. 어떤 게 진짜 답일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뭘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까지 커뮤니티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 모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영상통화 같은 그런 방식으로, 줌 수업 같은 방식으로 성찬식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필요 없다. 오늘은 이분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를 안 가니 잘못,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이 세대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랍비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나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딱 볼 때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세대가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몰라 하다 보니 자신의 유익만을 극대화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면 뭐야? 교회를 이 교회만 계속 섬기라는 말인 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고 저쪽 가면 배신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졌어요. 중요한 건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이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헤매는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진리를 알기 위해 헤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취사 선택에 의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내 유익이라면 간음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옳은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신실하게 사랑하다 보면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긴 한다면 여러분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요, 예수님도 그 사랑을 주시다가 배신을 당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나 먼저는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보성 배우가 외쳤던 의리. 그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었죠. 의리.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이런 상황에서 내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될 나에게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의리. 하나님과의 그 의리, 내 이웃과의 그 의리. 그렇게 신의를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간음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내 안에서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이 나오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영합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다름질하며 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깃발 아래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